할렐루야. 후반기 아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주간도 또 우리 2024년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 그런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세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질병이든 또 자녀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는데 에스더, 또 모세, 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이 기도의 사람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3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죠.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이제 데려오고,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개 다 어마어마한 그런 과업들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감당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말씀들이 느헤미야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 이 어마어마한 그 과업을 이루는데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럼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또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또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분명히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근데 먼저 오늘 11절 마지막 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 술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술관원이 하나의 직책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늘 왕 옆에 딱 있으면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을 먼저 사전에 검사하고 맛을 보는, 그러니까 왕이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 제국에 많은 암살자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에서도 보면 늘 그 반대파들이 또 왕하고 또 세자들을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래서 항상 이 술관원을 옆에 두고는 그 술관원이 먼저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가는 곳마다 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술관원을 시킬 수 없죠.
신뢰하고 믿고 정말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로 출신의 또 2세대인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왕의 신망을 받고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을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만약에 정말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민족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오늘 2절 3절이죠. 2절 3절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고국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자신은 지금 이방 나라에서 포로 출신이지만 그래도 술관원이라는 이런 직책까지 올라가면서 그가 상당한 실세였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고국, 그 동족들이 사는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과연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기도하지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보면 늘 나라와 민족, 그 시대 상황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 민족 상황을 보면 참 어렵잖아요. 또 저 북녘의 북한의 상황을 봐도 참 힘들고, 우리 경제 상황도 힘들고, 또 아이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군대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물어봤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문 다 무너지고 막 성문은 불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이야기를 듣더니 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눈물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보면은 다 눈물을 흘려요. 민족의 아픔들을 보면서. 그리고는 금식하며 지금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금식하며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요? 술관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먹는 것을 늘 먹어봐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왕이 먹어야 되는 걸 자기가 먼저 먹어봐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직업이 왕의 음식을 먹어봐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어디 뒀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먼저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는 왕이 와서 아니 먼저 먹어봐야지 왜 안 먹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속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왕이시여 제가 좀 한 달 정도 휴가를 좀 맡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 뒀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좀 기도의 제목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의 기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6절, 7절이 그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을까? 6절, 7절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그가 주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야로 기도했다.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있지만 지금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으로서의 직무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6절 그 뒷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지금 먼 이방 땅에서 지금 그는 살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범죄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아픔,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힘도 없고 나라도 못 지키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죄로 그것을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의 것처럼 여기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이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의 그런 죄와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랬어요. 그 죄가 어떤 죄였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가 모세의 모든 계명, 율례, 규례들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계명과 율례와 그 규례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가 포로 3세대, 4세대인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또는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와 그냥 기도하는 게 달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 네. 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혹이나 지금 내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 힘이 있는 기도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율례, 계명, 규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한테 배웠겠죠. 그럼 누구한테 배웠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배웠어요. 부모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부모가 지어줬겠죠. 근데 그 부모가 느헤미야를 딱 낳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지금 이방 땅에서 느헤미야는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사는면서 포로 출신이면서 얼마나 그 서러움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느헤미야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느헤미야의 부모님은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부모님 하가랴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하가랴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었던 이 부모는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러면 하가랴의 뜻은 뭘까요? 하가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막으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가랴의 아버지는 하가랴를 낳으면서 어떻게 했던가? 느헤미야 할아버지죠. 하가랴를 딱 낳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막으시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다.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하가랴는 참 힘든,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나라가 망해서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막 죽을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삶이었겠죠. 타지에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또 이스라엘은 거룩이 제일 중요한데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지었다. 느헤미야는 그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뭐라고 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왕의 종이잖아요. 왕의 술관원이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 실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술관원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엄청난 권세와 실세의 사람으로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연히 주인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주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니까 그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형통한 일이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형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그 형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월요일 기도 16번부터 30번 월요일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4년도에 반년이 다 지나가고 또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반년을 마치고 반년을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많은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더욱더 건강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묶이고 다쳤던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